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작가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단편 소설은 현대 와서도 리메이크 다시 이제 재해석되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은 인력거 군인 김첨지라는 사람입니다.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인력군들이 있었고 또한 이 인력군들은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꽤 거칠었습니다. 그 주인공 최첨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한 젖먹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또한 오랫동안 돈을 못 벌어서 아내는 굶주려 있었고 그 아들은 빈 젖을 계속 빨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인력거꾼인 이제 김첨지가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손님 한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데려다 주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즉시 또 한 손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장거리까지 이제 치르게 되자 며칠 동안 벌어야 할 그 돈을 하루 만에 번 것이지요.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김첨지는 너무나 운이 좋아서 와 이거 너무 운이 좋은 날이다 여기면서 기분이 좋아서 그 돈을 들고서 친구를 불러 술을 거하게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술을 마신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집에 들어가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저 빈 젖만 빠는 소리가 나는 뿐입니다. 그러고서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지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김첨지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싸늘해진 아내의 시신을 보면서 괴로워했고 또한 그의 아들 역시 힘이 빠져 그냥 누워버린 모습을 보면서 넋놓고 힘 빠진 모습으로 그 소설이 마치게 됩니다. 운수가 좋은 날 같았지만은 결코 운수 좋은 게 아니라 결말은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잘 진행되면서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큰 행운이 우리에게 오기를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복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복권은 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복권은 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꽤 큰 금액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복권의 가장 큰 금액으로 당첨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1,000억 원 이상의 그것도 세금을 제하고서 1,000억 원 이상의 복권을 당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잭 휘테커는 그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살던 55세의 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어도 좀 살만했던 사람입니다. 한 1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가였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꽤 살만했었습니다. 근데 1,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선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 돕겠다면서 많은 사람 도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도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고 자기 사업장에 자꾸만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폭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점점 그 한 사람만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듯 했는데 그 한 사람만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죠. 그가 사랑했던 손녀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딸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또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고 거기에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잭 휘테커는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그거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짜로 혹은 운이 좋아서 내게 뭔가 좀 많은 것이 큰 이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공짜 거저가 무엇입니까?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뭔가 서비스로 많은 것을 얻었을 때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죠. 뭔가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은혜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은혜도 자세히 보면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이유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력이나 이유나 대가가 있으면은 노력이나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은 노력이나 이유가 있으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는 그저 거저 아무 이유 없이 받게 되는 것을 보면은 거저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와 매우 비슷하지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와 거저, 은혜와 공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공짜는 자기 자신이 얻은 것,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을 뭔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어떠합니까? 은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거저 받은 것의 모든 초점은, 공짜로 받은 모든 초점은 나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나에게 맞춰지고 모든 집중은 나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되지요. 하지만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짜와 은혜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값없이가 아닙니다. 거저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거주할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미리 예비해 주셨고 마실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먼저 다가가셨지요. 그리고 대가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피해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말 잘 나타낸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된 주인공을 우리가 자꾸만 탕자로 보는데 더 중요하게 여겨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이야기, 탕자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지요.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으니 내게 있는 그 유산을 주십시오. 나 그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탕자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비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명분도 없고 또한 돌아갈 능력도 없고 또 운 좋게 그럴 기회도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집에 가려면 꽤 먼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 계신 겁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려면 꽤 먼 거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찾아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 탕자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그 탕자는 회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방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더 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고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지요. 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한 그 안에 성도들이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요. 원래는 이 둘의 갈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월등한 위치에 자기가 구약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격으로 더 올라가 있고 또한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일반적이었지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둘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였냐면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있던 그 로마에 또한 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엔 저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식민지에 있는 하나의 그냥 사람이었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무시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드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식민지의 치하에 있고 또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선민의식만큼은 투철했고 강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 둘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한 성령님보다 자기 자존심, 자신의 민족성이 더 강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하고자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들 다른 거 없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똑같은 사람들이고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 오전 예배 설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에 대해서 말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 땅, 정말 많은 풍요가 있고 안전하고 정말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로 그가 나왔던 것이지요. 알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요. 거기 어떻습니까? 정말 그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참 위대한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그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된 것, 그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진 것, 그것은 그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의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그는 믿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인도하심에 그는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이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9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기도 하고 남과 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기도 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자라고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할례는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표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내가 행동한 것, 내 겉모습 가지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조건으로 또한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녔든지 어떤 자격을 지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이나 재산과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도 하다못해 상관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일지라도, 내가 또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 함께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원문으로 좀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약속의 땅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끌심에 그것을 믿었을 뿐이죠.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태가 끊겼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주신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자녀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소망할 수 없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졌다. 너 됐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코로나19 이 사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올해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연말까지, 하다못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될 기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국군에 지원하게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전쟁을 잘했는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류탄이 날라왔고 그 수류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는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그는 간간히 겨우겨우 치료받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의 품속에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 그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에게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운 날만 계속해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할 일이 없어 그저 성경책만 계속 읽었고 그냥 눈으로만 읽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히틀러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다니엘 휘틀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휘틀 씨, 심한 부상으로 고통스럽게 죽음을 앞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다니엘 휘틀이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게 되자 간호사는 아마 이 다니엘 휘틀이 교회 목회자 혹은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 소년에게 좀 기도해줘서 평안하게 죽음을 좀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 휘틀은 그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간호사는 재차 요청을 했고 또한 다니엘 휘틀이 그 죽어가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해야겠구나,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차마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한 후에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더듬거리면서, 왜냐하면 기도를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듬거리면서 좀 어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그 소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니엘 휘틀은 그 소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전까지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 휘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강하게 믿게 됩니다. 내가 오른팔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오른팔이 없어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의 기도했던 그 기억을 담아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작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 오른팔이 사라지고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쓸데없는 것 같은 이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자격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거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다가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구나. 나는 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그 310장의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